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은혜로 맞이해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너른 품 속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고와 아픈 사람 없이 여름 가족 수련회를 잘 마치고 저희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가족 간에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이자 또한 믿음의 동력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나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가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도 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영육의 피로를 모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하며 더욱 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욱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져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이 화도 드림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그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가진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맞이하며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나눌 때 환대의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교제를 선물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긴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 놀라운 일들에까지 기대하며 2024년 하반기를 잘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서 그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창세기 1장, 2장 우리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 속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지명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어떤 종교의 그런 경전에도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나 지명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역시 역사를 토대로 한 사실적인 기록이라 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창조 기사를 그저 신화나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전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역시도 우리에게 전설이나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것, 실제의 장소였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였던 4개의 강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다. 있죠? 잘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기혼강. 그리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히데겔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우리 유브라데 강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것이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니다. 물론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후의 변화 등을 인해서 막 이런 지형이 좀 바뀌고 강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산 골짜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이름들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서 자세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은 바로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바로 여기 요 가운데 우리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 배우죠. 바로 요것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찰싹 누굴까? 아담.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 속에서 지냈던 사람은 바로 아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아담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죄가 들어오기 그 전까지겠지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그런 깊이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서로를 그리하며 바라는 것처럼 영원 깊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 아담이 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창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교제가 끈끈했을지 짐작이 가지요. 하나님과 아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서로 막 마음이 막 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담이 또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태초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완벽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남자 연예인 말이에요. 남자 연예인 참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지고 보기만 하면 그냥 입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바라만 봐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은 남자도 뭐 성형 수술 해가지고 막 깎아놓은 조각처럼 이렇게 막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담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 생겼을 것입니다. 체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머리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도 종류가 많고 짐승도. 그런데 그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동물들을 보고 그 짐승들을 보고 그 새를 보고 그냥 딱딱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하니 얼마나 아담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겨우 손주 5명의 이름을 지어주느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을 지어질 때마다 거의 임신기간 10달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꿈은 원대한데 그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5명은 이제 아들이고 6번째는 딸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 6번째 딸을 이름을 지어줄 때는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지을지 몰라가지고 식구들이 삥 둘러 앉아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은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 생물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걸 딱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한번 딱 보고 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아담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와 지능은요. 아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이러한 지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그 주신 지혜의 극히 일부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 창조적인 원리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핑계에.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있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 놀라운 아담에게 필적할 만한 그런 지혜가 부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교제할 배우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과부사장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교제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래 아담에게도 교제할 넘겨주세요. 아담에게도 교제할 그런 배우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거군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료공학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훨씬 훌륭합니다.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자는 본 차이나입니다. 본 차이나.
그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여자의 존재인 거예요. 정말 귀하고 값비싼 그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이 여자이고 남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이끌어 이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이끌어서 처음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정말 지혜도 뛰어났지만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에만 우리가 녹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이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수 만든 최고의 작품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담, 여자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행복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했던 그 실과를 여자가 따주는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그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교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을 만큼의 아주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감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일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아담은 어땠겠습니까? 아담은 그가 창조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아마 아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는 생각은 아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했어요. 이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니 우리 먹자 하고 여자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었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담을 보고 우리는 비겁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딱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회피해 보려고 여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막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7, 18, 19절 말씀이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어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모든 평화는 다 깨졌습니다. 이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900년을 노동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 동안 일해야 하는 그런 남자의 삶은 정말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요. 우리 아빠들 참 안쓰럽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요즘은 엄마들도 가장이 되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치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볼펜 소리 딱딱 안 넣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조금 우리가 좀 참아봅시다. 예. 비굴하게 상사의 눈치를 보고 옆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예.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이해한다면 함부로 부모님한테 대들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바깥에서 힘들고 어렵게 예.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딱 앉아가지고 엄마 밥, 엄마 물 이거 못할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땅은 그를 위해서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마저 육신의 죽음마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경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전에 아담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실감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요 누가 죽었냐면 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이 그들의 옷이 되었어요. 죄는 자기들이 지었는데 자신이 이름을 붙여준 그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처음 죽음을 본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담은 거의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짝 손을 베거나 해서 피가 조금만 나와도 저 피가 안 나온 거하고 좀 피 나온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담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자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이에요. 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생전해 본 적도 없는 토지를 갈고 하는 막노동을 지금 아담은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그 원흉이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많은 비난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매장당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아담이 그에게 하와라고 불러줬어요. 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1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으면서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아내를 꿰뚫어 보는 그 능력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와라, 생명이라 이름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여자라고 불렸던 그에게 하와다, 생명이다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구족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 보십시다.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마침내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머리가 상한 사단은 이제 겨우 꼬리의 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계속 낳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소망하는 심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이름을 가진 하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의 맥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0절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고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오는 그 산자, 바로 이 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산자가 되었고 그 산자들의 어미가 바로 하와가 된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물론 이런 신학적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하와에 대한 아담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것으로 아담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분명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책망했거나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다 하는 어떤 구절도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하와에 대한 나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이제 바울이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 때문에 이렇게 죄가 들어왔으니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라, 뭐 머리를 길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으니 망정이지 결혼을 했다면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내에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간혹 하와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담은 그처럼 계속해서 하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담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와는 금단의 실과를 먹고 죽음을 비록 초래하고 죽음을 불러들였지만 성경은 그녀를 산자의 어머니,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삶은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아들은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가족사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로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생명이라고 부르고 생명으로 여겼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수많은 하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이 하와들 때문에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망스럽고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모른 체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내 배우자이거나 자식이거나 부모이거나,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도저히 안 보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도록 훈련시켜주는 고마운 분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케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다면 우리 상당히 교만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것도 훌륭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서, 그 미운 사람 안에서, 나랑 갖고 관련 없는 그 사람, 모른 체 하고 싶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명이라고 불러주면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모든 곳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 밭들이 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종종 이 밭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그것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축복 저도 받을 수만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밭이든지 씨앗이 뿌려졌다 하는 그 사실을 지나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일지라도 돌짝밭일지라도 심지어 반질반질한 길가에조차에도 씨앗은 뿌려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은 원수가 와서 물어가지 않는 한 그 뿌려진 그곳에서 약하나마 그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계속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희망이 없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글러먹었다고 싹수가 노릇하고 제쳐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을 골라내 치워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잘라내서 제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책임은 그들 가까이 있으면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권씨 가문의 여자들은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생활력도 아주 강합니다. 아직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권씨 가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음주 가무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가족들도 언제나 남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오빠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정말 늘 아버지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하셨으니까 학부형들이 저를 만나면 꼭 물어봐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근데 그 학부형들은 그 당시는 그렇게 여자가 전문직이 별로 없었잖아요. 엄마가 교사시니?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일까? 이래가지고 나를 보기만 하면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근데 전 정말 안 계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정말 하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고 뭘 하기만 하면 망하는 그분. 예? 망했으면 또 한 2, 3년 잠적을 해버리세요. 그럼 우리끼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엄마가 출근하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계시지. 왜 우리 아버지는 계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얘기를 늘 마음에 갈등을 했어요. 한 번도 안 계세요라고 말은 해본 적은 없지만 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내가 늘 부러워했단 말이죠. 저희가 3남매입니다.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하고는 참 잘 지냅니다만 정말 오빠만큼은 절대 없다. 우리 딱 딸 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2, 3년 전부터는 그래도 조금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60이 넘어서 철 들어서 이제 뭐 할 거라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를 딱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없다고. 싹수가 노랗다고 저는 수도 없이 제가 말했어요. 정말 싹수가 노래, 싹수가 노래. 제 마음속으로 여러 번 저희 오빠를 없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오빠가 저한테서 뭘 뺏어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한 것을 보면 우리 오빠는 양반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관련 없는 사람처럼 살고 가고 싶은 제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싹 수 없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씨를 잘 찾아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기대하며 다른 산자의 어미가 되기를 기다려주는 그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비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물주며 함께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죽은 자 같았던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차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용기를 내십시다. 그리고 조금씩 믿음과 사랑으로 물들여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인데 주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며 우리 주변을 우리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물들여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죽었다 단정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와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서 살려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따뜻한 시선과 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